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새들이 깃들 만큼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 새들이 깃들 만큼 생명이 자라나려면 얼마큼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새들이 쪼아 먹으려다가 새들이 와서 이제는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쪼아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주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쪼아 먹으려고, 가족들이 쪼아 먹으려고 오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이 쪼아 먹으려고 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쪼아 먹으려고. 그리고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이삭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단계를 이끌어 주시려고 사라를 통해서 자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에 쉽게 말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 태문을 여는 거. 아비멜렉이 태문을 여는 걸 보고 사라가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 우리 남편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태문이 열리네. 그럼 우리 남편이 기도하면 내 태문도 열리겠네. 그 믿음이 성장하니까 같이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계속 그게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연단이 들어가요. 연단.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들이 언제 깃들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새들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났나 안 자라났나. 그래서 언제까지 자라나? 새들이 완전히 깃들 만큼 생명이 자라나면 새들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 솔개가 와서 먹으려고 그래요. 가운데 딱 모든 짐승을 다 갈랐어요, 안 갈랐어? 그러면 갈랐는데 속성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 근데 솔개가 와서 쪼아 먹으려고 그래. 뭐 그래요? 그건 사람의 마음. 자, 짐승들을 다 해놨는데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걸 속성을 누가 쪼아 먹으려고 그래? 마귀가 와서 속성을 쏙쏙쏙 쪼아 먹을 때 솔개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는 뭐예요? 새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탄이 오면 여러분의 속성을 계속해서 파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걸 주입하려고 그래.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래. 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고 누구한테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나한테 침입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냥 그걸 다 끊어내야 돼. 주여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주시 정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계속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왜? 누가 먹어요? 마귀가 쪼아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그러면 지가 먹으면 우리의 속성이 누구로 변해요?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도 마가복음 4장 3절 봐요. 마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릴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떨어지는데 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를 뭐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이게 은혜가 유지가 돼야 하는데 은혜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걔네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씨는 온도와 습도가 나면
싹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온도? 하나님의 성령의 온도가 맞으면 성령께서 씨가 나게 해서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 벗어? 성령이 생수니까 생수를 부으는 거예요. 씨가 틀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은혜 받고 작심삼일이야. 왜 그래? 씨가 나야 되는데 생수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첫째는 씨가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생수가 부어져야 씨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씨도 그냥 나요? 불어야 날지. 그 씨가 싹이 날 때 그 씨가 아파야 안 아파? 그 아픔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는 거야. 그 죄 때문에. 이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참,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왜 조금 더 주님 앞에 잘할 걸?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거야.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그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나냐 이 말이에요. 씨가 태어날 때, 씨가 싹이 날 때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회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움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는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얘네들을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그냥 씨가 씨체로 그냥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가서 여러분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씨가 터져갖고 생명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씨가 그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작심삼일로 가버려요. 그리고 자라는 게 없어. 삶이 변화가 돼야 돼.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정말로 사나 죽으나 주님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 뿌리가 있어요? 사랑 안에 뿌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어디에서 트기 시작해요? 사랑 안에 트기 시작해요. 그 뿌리가 사랑 안에 에베소 3장 27절 사랑 안에 뿌리가 탁 자리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생명의 열매, 그걸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거지.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약속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 보면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이 뭐예요? 이제는 심령골수가 다 쪼개져서 막 고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뭐예요? 가로가 되는 거예요. 가로가. 소재가 되었다는 가루가 되었다는 여러분들이 가루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아무 모양 형상을 만들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성결을 하게 이러면 전도 봉사 섬김 다 하나님이 은사대로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재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그러니까 바벨탑을 뭘로 져요? 바벨탑은 벽돌을 쌓는데 벽돌은 뭐야? 자기 틀, 자기 육신의 생각 틀이 있어. 내가 자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그게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지질 않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바벨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 뭔지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벨탑은 자기 의로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섬기고 자기 의로 봉사하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모습이 없어. 자기 모습이 없어요. 누구의 모습만 나타나야 돼요? 오직 네 안에 갈라디아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으니 게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자기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한 거 모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그런 건 내가 돼. 야, 네가 심었으면 다 내가 알고 있느냐라.
심은 걸 뒤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그 사람 거고 너는 내가 다시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바로 그 성경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가 심었으면 사랑을 심었어. 누구한테 물 한 컵이라도 커피 한 잔을 사줬어.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어제. 그래서 우리는 야 너희들은 감사만 하면, 너는 감사만 하면 그 감사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 대신은 내가 다 알아서 하신대.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 주님이 갚아준다. 사랑만 하라. 사랑.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 너무 쉬운데 우리가 마귀가 쏙싹 하면 마음이 쏙 새가 들어가지고 쪼아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쪼아먹어가지고 턱 가져가 버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걸려. 새가 와서 그럴 때 쫓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결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실. 아주 결실이 중요한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랑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면 하나님은 뭐요? 계속해서 30배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30배부터 시작해요. 30배.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압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자, 에베소 4장 15절 가봐요.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디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걸 하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계속해서 생수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서 성전이 지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근데 누구야 듣고 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면 그분을 통해서 다 공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생각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리가 돼야 거기에서 공급해 주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만 먹었는데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빵을 먹고 싶어 한 거야. 빵을. 그때 당시 연단 받을 땐 게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 누가 줘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어디 신방을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신방을 갔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이 빵 먹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못했어. 근데 어떤 집사님이 딱 가면서 목사님이 내가 빵을 사줘야겠네. 그러게.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다 준 거야. 그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냥 빵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빵을 주셨네 그래. 이게 주님이 마음만 먹어도 줘야 안 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사람 통해서 역사해요. 그게 천사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냥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사업하기 전에 수없이 겪은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나 몇 살 먹으면 뭐 하겠다, 몇 살 먹으면 뭐 하겠다. 그걸 다 이루어졌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몇 살 먹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다. 징계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클 때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예쁘다 말 안 듣는데 예쁘다 하는 부모 있어요? 징계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왜? 죄를 지면 징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마귀가 와서 새가 쪼아 먹으니까 새가 쪼아 먹으면 그 말씀이 다 떠나졌는데 말씀을 다시 뒤로 받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동하게 다윗이 격동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축복을 못 받게 계속해서 격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새를 통하여. 골로새 3장 17절.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봐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16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생명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뭘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나니까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생수를 부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생수가 채워져야 말이나 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바디로 다 공급해주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뱃속까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에서부터 이 명치까지 확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아놓은 게 누구냐? 이 사단들이에요. 사단들을.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됐든지 어린이 됐든지 여기 이 명치에부터 여기가 배에서부터 여기가 목까지 촥 떨어지면 그냥 생수가 탁탁 터져 나온 거예요. 어디로? 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팔로. 손에 조금 왔다가 그 능력이 아니야. 이 팔로 전체가 팔이 뜨거워져야 되고 온몸이 뜨거워져야 되고 배가 펄펄 끓여야 되고 뜨거운 불로. 할렐루야. 이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가 그래서 이 얼굴에 불이 확 와야 되고 이런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하다 보면 그냥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환하게 밝아져서 그냥 눈을 감았는데 이 창문이 다 보이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 들어가서 그것을 맛을 보면 그 맛을 잃어야 합니다. 그 맛을 보니까 계속 그 단계까지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으면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기도해 주잖아요. 다 기준이 쫓아주고 그러면 내가 불이 붙으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불이 붙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불이 붙으니까 막 계속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름 부음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퍼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시켜야 되니까. 생명이 자라나야 되니까 해주는 거예요. 왜? 제가 할 일은 내가 목숨 걸고 그걸 해줘야 돼.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내가 그걸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해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성령의 붙들리면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 줘라. 그러면 기도해 줘. 아멘하고. 이제 됐느니라 하면 멈추고. 이제 됐다.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너무 쉬워요. 어려워. 뭐 어려워? 어려운 거 같아지 어제 한 거 다 잊어버려요.
어제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우, 하고 나면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또 하려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은 피곤해도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맞추면 또 새롭게 셈을 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어져야 돼. 할렐루야. 젊어지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진짜 젊어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돼. 요한일서 3장 18절 봐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자. 이로써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하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꼭 세게 하려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 모든 걸 구하면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원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언제일까요? 원수가 와서 우리를 쪼아먹을 때. 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어야 안 들어. 그때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을 기회예요.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쪼아먹으려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알지 하나님이요. 그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행함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을 원수들이 쪼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가 기회지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순교 사명을 받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돌로 치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합니까? 사도 바울이 치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거 사도 바울이 돌로 칠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이 우리를 쪼아먹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행함을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포착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포착이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사랑의 양식을 먹을 기회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양식.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을 기회야. 원수에게.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남편이 계속 쪼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공급해 줘야 돼요? 사랑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밖에 없어요. 자기를 희생해야죠. 자기가 죽어야죠. 자기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살립니까? 내가 아는 분이 남편을 죽게 생겼으니까, 남편이 하나님이 데려가게 생겼으니까 가서 22일 금식하고 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그렇게 강팍한 남편이 그냥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귀신을 보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쩔쩔쩔쩔 매는 거야. 예? 귀신이 자기 눈에도 귀신을 보이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쩔쩔쩔쩔 매 이제 막. 예?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예?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막 와서 막 핍박하고 탁자를 내려치고 막 다 깨트려 버리고 막 돌을 갖다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 자기가 금식하고 오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급할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미스 장 집사님이 그냥 그렇게 옛날에 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그냥 순간에 다 무너졌는데 그걸 못하고 미워하니까
그냥 마귀는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 미워해라. 미워해라. 너네 가정 망하게 할 테니까 미워해라. 자꾸 소새끼라고 미워해. 이해가 됩니까? 마귀는 그렇게 미워하면 더 좋아서 더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 세력을 키우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해야 되고, 내가 사랑의 양식을 먹을 때가 언제예요? 나를 쪼아 먹으려고 할 때. 할렐루야. 사울왕과 다윗을 잘 나타내 보이는데, 아니 사울왕의 장이냐 장인,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니잖아. 그런데 다윗은 좋은 기회가 왔어. 그런데 부하들이 우리가 좋은 기회니까 죽입시다. 사울왕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해요? 안 해요? 절대. 기회를 줘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네가 선대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기회를 네가 하냐 아니면 내가 하냐.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옷깃만 썼는데도 그걸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봐. 원수 갚을 기회를. 그런데 내가 하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냐,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길에 양식을 주니까, 너는 나를 선대했으며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사울왕이 고백해야 하네. 이것이 뭐냐? 그 양식을 내가 먹는 기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은 결국에는 믿음의 합한 자가 되잖아요. 모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합한 자가 되고, 사울왕은 그냥 악신 역사에서 그냥 죽잖아요. 결국에는 안 좋게 죽잖아요. 안 좋게. 그래서 우리가 죽을 기회를 열어놓았는데도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자 가봐요. 26장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시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걸 왜 그냥 사랑을 먹을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이 사랑 양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영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적이. 여러분들은 새가 쪼아 먹으려고 하면 그냥 내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네. 저놈의 남편 만나서 내가 그냥 평생을 고생하고만 사네. 내가 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먹을 양식을 나눠 먹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이런 남편을 줘서 나에게 사랑을 먹을 양식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빨리 변화되는데. 다윗처럼. 할렐루야. 원수가 품 안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이 말하는 거 봐요. 오히려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장인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지금 사울 왕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심어 다윗이.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뭘 심어야 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계속 심으시고 아내에게 계속 심으시고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심으시지 말고 혈과 육으로 해야 심어지질 않아. 선한 마음으로 해야 돼. 선한 마음. 이해되시면 하면. 자,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봐요. 육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7절. 6절부터 보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 좋은 걸 함께해요? 좋은 걸 함께하라고 하잖아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한다고 여러분들 의로 하지 마세요. 교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은혜를 내가 베풀 수 있구나.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해요, 안 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해놓고 나는 왜 안 되냐고 그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심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여기 왔는데 내가 막 귀신이 드러나니까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나가니까 뭐예요? 자기가 간증을 해. 내가 예배당을 3개를 줬다는 거예요. 3개. 그런데 구원도 못 받게 행했어. 구원을 못 받게 행해서 내가 대성 통과하고 1시간 동안을 회개했어. 회개가 막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만들었다 나한테. 그 막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막 그 장로님 속에서 막 그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제정신이 돌아왔나 봐.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니까 간증하는 거야.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만났대. 자기가 예배당 건물을 3개를 줬대. 예배당 건물 3개를 지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씹었잖아. 육신으로. 구원도 안 돼. 구원도 해요. 하나님이 대가 그래서 육신으로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게 하고 죽기 전에 그랬어요. 죽기 전에 2달 산다고 했는데 2달 일주일 살고 죽었어요. 딱.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 그래도 육신으로 심은 것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도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에서 자기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런 축복이라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축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있는 대로, 자, 여러분들이 교회가 탁 포착이 됐어. 그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의 양식을 먹을 교회가 오면 즉각 먹으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들에게 쪼아 먹히지 말고. 아, 이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육체로 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서 그 사랑으로 하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생수니까 그 생수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와서 새가 말씀을 쪼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많으면 새가 쪼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 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수면에 운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다녀야 한대요. 여러분들이 그 배에 생수의 강처럼 착 채워 있으면 그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해요? 생수가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도 어르신도 못해요. 어르신도. 이해되시면 하면 사망이 어떻게 다가올 수가 있느냐? 율법의 선생이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 봐요. 디모데전서 1장 7절.
율법의 선생이들이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을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뭐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을 하는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할렐루야. 그러게 율법으로 살면 자꾸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과 정죄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심?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돼요? 이걸 겸하라는 겸할. 이것이 있으면 계속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남편이 욕하고 독설하고 폭력을 행한다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여러분 상대방이 믿음이 없는 대로 하면 이거 귀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막 욕하고 폭력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공급할 기회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을 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유, 여러분들 안 당해봐서 뭐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몰라. 다 당해봤다니까. 다 당해봤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다 그 훈련을 시켰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을 때 쓰러지고 새가 쪼아 먹는 게 그냥 당하고 그런데 오늘 이기게 되더라. 언제 이겨요? 주님의 사랑으로 생수가 채워지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다 양식이 되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 소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독이에요. 독.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에요. 무슨 독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 형제자매 속에서 독설이 나오죠. 독설. 그 독이에요. 독. 뱀을 갖다 놓고 브라질 어떤 목사님처럼 뱀을 갖다 놓고 뱀 먹고 살다가 물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고. 예? 모르는 거야. 육적으로 세상이 육적으로 그게 말이라는 거야. 육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잖아요. 우리 영의 세계. 아니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가서 하와를 꺼냈는데 뱀이 와서 진짜 물었어요? 물었어요? 독을 품어냈잖아. 독을. 그 말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 물을 품어내는 게 독의 물을 품어내는 게요. 중독이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약 먹는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마약이 그 성분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취하면 성령 따라서 살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뱀이 주는 뭘 먹으면 독이 있어가지고 그 독소를 품어내는 거예요. 독설. 뱀이 주는 마음을 가지면 독설을 품어내는 거예요. 독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설이 품어낼 때 여러분들 그걸 받아먹고 같이 상대를 하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여러분들이 독을 중독할 수 있는 사랑, 그 의를 행할 때 그것이 중독이 안 되고 그것이 중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의를 심을 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심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지금은 어려운 이 시대에 말세가 만나면 이런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원수되어 사는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공급해 내가 사랑을 먹을 때다 그 말이야. 양식,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이때가 우는 사자처럼 새가 우리를 쪼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쪼아 먹으려고 다가오면 그 사망을 삼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 삼키고 우리를 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 사망을 먹어야 돼. 56절 봐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정죄하고. 너는 잘했네, 나는 못해. 난 이렇게 잘했네, 너는 잘못했잖아. 그리고 뭐야? 남편들은 대부분 이제 여자의 친정 건데 친정.
너네 친정은 이렇게 하고 저쪽에 막. 그러고 이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막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해. 이 마귀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 거기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 넘어가. 자, 54절 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입. 자, 그런 말이 다 썩을 거예요. 53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이 사망의 독이 들어오면 그 독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입습니다. 뭘로만 소화시켜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그래서 사랑의 양식을 먹을 때 새가 여러분들 사망으로 쪼아 먹을 때 그때 양식을 먹을 때라 이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사망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때 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사랑에서 끊을 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속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보내버리라. 내 백성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니 너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군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거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린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을 공급하고 양식을 먹을 때라고요. 양식. 이해되시면 아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양식을 먹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생명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삼키잖아요. 사망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삼켜야 안 삼켜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봐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지금 양식을 먹어야 안 먹어?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으로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율법으로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뭐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 욕을 행할 때 이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남편이 왜 그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죄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사랑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으로 사랑을 완성했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완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할 때 아내가 힘들 때가 아내가 힘들게 할 때가 없어요? 여보 날마다 그 애교 떨고 막 그럽니까?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지. 그럴 때 사랑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내가 선한 양식을 먹을 때 돼요. 할렐루야. 그때가 양식을 먹어요. 로마서 13장
8절. 도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피 뒤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피 뒤에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으로 심으면, 저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틀림이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해봐요. 그렇게 돼요. 나는 실제로 되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응답받아,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았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다 응답받았어요. 자, 사랑으로 심으면 심은 대로 자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새가 나타나면 사랑을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새가 나를 쪼아먹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쪼아먹으려고 그래. 자, 고린도서 15장 54절 사랑으로 삼켜버리니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사망을 삼켜버려.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망을 삼켜서 예수님이 사망을 삼켜버리니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사망을 삼키면 여러분들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부활의 생명, 그때부터 영광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 소화시켰어. 그럼 누가 붙들어져요? 그때부터 주님 살아나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망이 다가올 때, 새가 쪼아먹으려고 올 때 육신의 생명으로 상대하면 내가 지는 것이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찢어져야 안 찢어져 싸우고. 예?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쪼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새들을 사랑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여요.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네. 어디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 생명 안에 주님의 마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만 공급할 때 사망을 삼켜버리고 그 사랑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그래서 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가서 쏘닥거려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마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쌓여지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계속해서 양식으로, 그때 언제 양식을 계속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을 봐요. 요한일서 3장 23절 봐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 사망을 우리가 삼켜버리고 생명이 자라나서 이제는 새들이 와서 우리를 삼켜주라고 새들이 와서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커버려서 사랑이. 생명이 너무 크니까. 새가 쪼아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야. 자기 입으로는 도와지도 않고 지가 거기 사랑 안에 덮쳐서 그냥 삼켜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삼킬 수 있도록 생명이 자라려면 사망이 아무래도 그냥 삼켜 먹으려니까 소화되니까. 모가지를 비틀어 새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들을 때 모가지를 비틀어 모가지를 끊는 거예요. 왜? 쪼아먹지 못하게. 레위기에 나와야 안 나와? 레위기에 나와. 여러분들이 모가지를 쪼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을 삼켜버리고 소화시켜서 이제는 생명이 자라나니까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단계가 어떻냐? 예수님을 머리로 할 때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이제는 자라면 이제는 그들이 새들이 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돈으로 안 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새들이 쪼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양식을 먹을 때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사랑의 양식을 아버지 기회 올 때마다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